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 이야기가 두 곳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 다른 또 하나가 목자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입니다. 사람들이 방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소원합니다.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평생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에 크게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때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이런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한 후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놀란 목자들은 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고 천사가 일러준 말들을 마리아와 요셉 등 사람들에게 전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천사가 전해준 말을 좀 상고해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말인데,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위해서 나신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인데 위기에서 건져주는 사람이지요.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구주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볼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어떠한 구주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전 금년 성탄에 특별히 하라는 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흔히 성탄 축하 그러는데 조금 좀 그것만 가지고는 아쉬워요. 물론 축하의 차원도 있지만은 감사의 차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뭐 우리가 세계 무슨 여행 다니듯이 여행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나시면서 시작되는 가장 비천한 세상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 오셔서 뭐 집 하나가 있었습니까? 옷이 뭐 두 벌 있었습니까? 무슨 먹거리가 뭐 풍부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 너무 들어서 별로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극형 악형,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면제해주는 노예나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뭐 축하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좋은 데 여행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무슨 축하입니까?
난 특히 금년 성탄절 보내면서 성탄이 축하보다는 감사의 뜻이 훨씬 크고 귀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고 절실해.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탄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대은의 모든 성도의 가슴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리스도 주시라 하신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그 얘기인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다 아시지요? 늘 얘기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사명,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직분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오묘하고도 귀한 말씀이에요. 유대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 세울 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에게는 삼중 세 가지의 직분이 거기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이지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왕의 역할을 달리 표현하는 말씀이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한 삶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저 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아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도록 도와주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벌을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지요. 말씀의 대언자이지요. 백성들이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으면 복되게 사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는 스승이기도 하고 안내자이기도 하고 고문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선지자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영원한 선지자이시지요. 목사들을 가리켜서 선자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진 바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대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뭐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뭐 10개 가졌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쓰임을 받을 때 선지자가 되는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세요. 제사장이세요. 선지자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라. 이 주란 말이 또 참 귀한 얘기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불러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서 대신 부르는 것이 바로 주란 얘기입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주.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에 부른 주란 이 말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불러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서의 야훼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님이신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주라고 불렀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금년 성탄절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주요 그리스도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며 주님 즉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러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던 천사와 천군들의 찬송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천사와 천군들의 찬송을 생각하면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예배합시다. 감사의 예물도 기쁨으로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경배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하신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지지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 얻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둘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말씀해요?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먹는 거,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요. 상속권이 부여되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들을 다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세를, 영광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가장 부자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자격을 얻지요. 기도할 권세 얻지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중얼중얼 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고 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지요. 둘로 하나 만드셨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지요.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주님을 영접해 모실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낙하신다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늘 기쁨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해 모심으로써 약속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